길갈은 동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정복할 때의 동쪽입니다. 거기서 이제 있을 때에 백성들이 그 다른 쪽으로 이동했는데 그 지역 이름을 보킴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원래는 특별한 이름이 없는데 보킴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보킴이라는 것은 운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해방시키지만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도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습니다. 언약 관계는 양쪽에서 헌신하는 겁니다. 부부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헌신하는, 서약을 하고 헌신하듯이 여호와께서도 우리의 남편이 되셔서 그렇게 헌신하고 언약적 헌신입니다. 그런데 다른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섬겨야 되는데 다른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않아서 그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습니다. 울었기 때문에 보킴이라 했고, 그다음에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맹세도 하고 관계를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서론의 두 번째 부분이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그리고 여호수아의 죽음, 그것이 이제 1장 1절에서 나왔는데 여기 2장 6절에도 여호수아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서론의 두 번째 장면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그것을 본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백성들이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그 세대가 지나간 다음에 여호와께서 한 일을 알지도 못하며 10절에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가르칠 때에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잘 알 때에 경배합니다. 지난주에 부활의 이야기 들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었지만은 그것이 어떤 복을 주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참된 믿음이 부족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배워가도록 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경배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힘을 다하여서 잘 가르쳐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잘 가르쳐서 그들도 경배하도록 합시다. 11절부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말합니다. 여호와 대신에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바로 그 지역, 가나안 지역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해할 만도 합니다. 그 가나안 땅의 풍요를 이스라엘 백성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바알을 섬기고 있고 풍요의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회의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의 풍요는 그들의 신과 관련되지 않는가? 그들이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복은 좋아하면서도 복의 근원 대신 여호와는 점점 잊어가고 있습니다.
참 우리 모두가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일을 더해 주시겠다고 경제적인 것이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 복만 잡고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자꾸 잊어갑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주님께서 주신 참 이 땅의 좋은 것들은 계속 좋아하고 그것을 구하면서도 여호와로부터 떠나지 않는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돌이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전해서 말로서 설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설득에도 말을 듣지 않으면 매를 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이 믿던 이방인들이 그들이 믿던 그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침략해서 고난을 당하게 합니다. 죽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제서야 다시 그들의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다시 들어주시고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하셨습니다.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사사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들의 말을 잘 듣고 함께 나아갔지만은 사사가 죽은 후에는 19절에 보면은 그들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며 자꾸 더욱 타락해 갑니다. 우리는 머릿속에 되게 시대가 지날수록 발전한다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발전의 역사에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경제적으로 조금씩 발전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퇴보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히 종교개혁 시대처럼 참 특별한 성령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선생들을 일으키사 이렇게 확 역전되는 데도 있지만 이렇게 자꾸 퇴락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20년 전 그 무렵에는 성도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 풍요의 시대가 되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러고 그 시기에 정말 주님을 찾던 젊은 시절에 찾던 성도들도 지금 나이가 들면서 그만큼 주님을 찾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개인이나 이 교회적으로 이런 영적인 배교가 점점 깊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돌이키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도 강조합니다. 조상들의 명령은 언약을 어겼다.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안 지키는 그 정도가 아니라 헌신관계를 흐트러뜨리는 겁니다. 관계를 배반하는 겁니다. 부부가 외도를 한다면 그것은 완전 관계를 깨뜨리는 겁니다. 어떤 한순간의 잘못이 아니라 관계를 깨뜨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영혼을 냉철히 하나님께 드러냅시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말이나 행동하기 전에 그 영혼의 흐름이 이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자신의 양심은 합니다. 오늘도 우리 양심, 마음의 흐름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조명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돌이켜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22절, 23절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한꺼번에 쫓아내지 않으셨다는 말을 합니다. 속히 쫓아내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손에도 넘겨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유는 여호와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안 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한 검증해 보기 위해 따른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단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시험에는. 이것은 그 신명기에도 반복했던 내용입니다. 내가 한꺼번에 너희 그 적들을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거기에서는 한꺼번에 쫓아내면은 야수들이 들짐승들이 그 땅을 더 황폐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씩 쫓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하는 걸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어떤 열매를 맺으라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있어야 열매는 나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대로 거기에 있으면서 조금씩 우리가 해야 될 열매를 맺는 것이고 또 조금씩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여러 문제가 있다고 불평하지 맙시다. 거기 남겨두셨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또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님께 주신 사명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나갑시다. 게으르지 말고 안 될 것 같으니까 두려워하니까 물러서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께서 행하시니 순종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보면서 저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셔서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시고 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질이나 서로의 관계,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우리 영혼이 혼란되어 버립니다. 그러다가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상숭배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 저희들의 영혼을 비춰주셔서 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여 주시고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덕 의지하여서 죄 용서함을 얻게 해주시고 오늘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땅을 조금씩 넓혀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건강시켜 주시고 후유증 있는 성도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소서. 박민정 자매 신장 이식 수술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도록 하시고 박민아 자매 내일 병원에 가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주님 안전하게 출산하게 하시고 태중의 아이 건강 주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